말씀에 보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나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권능을 체험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간증을 하고 노래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사람이 고통이 있을 때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함이 차라리 내게 유익이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은 없다.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께 1대1로 그런 하나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삼삼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고통의 수렁텅에서 건져주신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 새벽 무릎, 기적 인생, 부모님의 눈물, 자녀들의 형통,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원을 하고 어디에다 구하느냐,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보내주셔서 치료하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린 바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고쳐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성경 말씀 속에서 약을 찾고 복을 받고 길을 찾고 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속에서 모든 걸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메시지, 성경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고통 중에 치료와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을 먹어야 살지만, 돈이 있어야 되지만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 생명의 양식, 따끈따끈한 내가 건자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성도를 살리시고 고비를 넘어가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 한 편을 잘 들으면, 말씀 한 구절을 잘 붙들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금세기 최고의 영적인 사람, 미국의 목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애들에게 계속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가정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들으고, 그분의 설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에 기록하기를 바이블 says, 그분은 항상 설교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잡혀야 되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맛을 보고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속에서 역사를 벌릴 때는 오늘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기도의 어떤 응답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작사가, 작곡이, 연주가 되어지면서 이게 찬송이 되어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맛을 보고 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인애하신 사랑, 평강 주시는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인다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기 전에 평강을, 샬롬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이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멜로디가, 찬송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하나님과 나만의 둘만의 대화 시간, 기도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일주일에 5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육체에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린 분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고도 한밤중에 산중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처리하시고 난 뒤에 12제자를 또 부르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 시험을 당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성경 공부하는 데는 600명씩 이렇게 지원을 한다더라고요. 미리 지원을 안 하면 선착순에 잘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굉장한 분들이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울 때 진리를 알 때마다 자유가, 힐링이, 테라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내가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나 투자하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시줄과 날줄은 말씀과 기도라. 오늘 말씀 보면 고통을 당할 때 사람 앞에 찾아가고 사람 앞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품을 파고들면서 주님하고 독대, 짓고 대면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이 괜찮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것이 마침내 불평을 하고 짜증 섞인 그런 모습에서 찬송이 되어서 터져 나올 때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가, 영성이, 야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다 보면 기도와 말씀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바뀝니다. 핸드폰을 하지 말고 헤븐폰을 걸어라. 핸드폰은 꺼져 있을 때도 있지만 헤븐폰, 하늘나라의 전화는 걸면 걸린다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살 수가 없듯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들숨 날숨. 좋은 것은 들이마시고 산소는 들이마시고 독한 것 이산화탄소는 뱉어내고 회개하고 충만받고 그런 기도와 말씀 생활이 성도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사탄, 마귀,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라.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외칠 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은 후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성도는 죽어서 간증거리를 남기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 내가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것, 그것이 말씀이 인격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인생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어느 순간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부닥쳐오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한 거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내가 붙들지만은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평생의 말씀, 내가 부르짖어 응답받은 기도.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지만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찬양은 곡조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찬송 소리예요. 세계 만국 통상 언어가 찬송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아프리카 가나 미국에 가나 중국 가나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한 30년 전에 중국의 길림성 용정이라고 그 윤동주가 살았던 그 용정의 조선족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찬송을 못하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을 아는데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도 막 그 어르신들이 앉아가지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찬양이 그렇게 심금을 울리고, 오랜 해외 생활 속에서 만주 벌판에 가서 고생하던 어른들이 고향 사람들이 와서 찬송을 부르니까 막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찬송을 영어로 힘이라고 합니다. 힘. 찬송에 힘이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마음을 확정하고 비파야 수거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우리는 찬송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통은 나눌 때 반감되듯이,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이, 은혜는 전달이 되고 시험은 전념이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들어만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또달 때고, 묵상이 메디테이션은 영어 단어가 메디슨, 메디컬, 약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구약, 보약,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따끈따끈한 오늘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침마다 삼시세끼를 먹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 매일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를 고쳐주시고 고비를 넘어가기 전에, 큰 병이 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받은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직 말씀, 절대 기도, 새벽 무릎, 자녀 형통, 눈물로 기도해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흐르는 강물에 생명의 떡을 던져야 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인생종합대학교 고생학과에 3월 새학기에 입학하신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세상 임상 실험실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모녀 간의 갈등. 인간관계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많이 변질이 되어 있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목회자도 회개해야 되고, 시어머니도 회개해야 되고, 며느라기도 회개해야 되고, 손주도 회개해야 되고, 왜곡된 모습, 본질에서 기본에서 이탈된 모습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야 된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악하고 더럽고 이런 것을 다 토해내고, 더러운 것은 토해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좋은 것은 들여 마시고 성령 충만받고, 휴대폰, TV 이런 미디어에 대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런 미디어에 대해서는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일부러 영적인 프라이버시를 가져야 된다. 세상 속에 온갖 말들 속에 나를 노출시키지 말고 길을 틀어막고 채널을 고정시켜가지고 주만 바라볼지라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통독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본심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 경건의 능력보다 중요한 건 경건의 모양이다. 여러분,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형식의 패션 테라피, 신사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 생겨요. 제가 런닝고만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무리 급해도 파자마를 입고 설교하고 런닝을 입고 설교하면 안 되듯이, 경건의 능력을 논하기 전에 경건의 폼이라도 모양이라도 자세라도 갖춰라.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이다. 그래서 세일회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형식이라도 껍데기라도 갖춰서 내가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들고 눈을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라,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벌어진다. 오늘 이 시대는 경건의 시간도 없고 경건의 자세도 안 나오고 경건의 폼도 안 나오고 껍데기도 안 나오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권능을 맛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back to the Bible,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아서 그것이 찬송이 돼서 내만의 멜로디로 퍼져나오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을 하고, 그것이 유통이 되고 복음이 흘러갈 때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단장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연합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축복인데, 그것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삼시세끼 먹듯이 밥 먹듯이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 말씀에 의문을 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나누고 종일토록 기도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그럴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 속에서 작사, 작곡, 연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위로의 말씀, 해답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하고 복음을 전할 때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실 때 쓰임받는 사람,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에게 시간도 건강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권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듯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에 집중해야 된 이유가, 기도에 전념해야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신앙의 세 단계가 나오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구하는 단계가 있고 갈증을 느끼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긍정 체험을 하게 된다. 근데 좋은 것 중에 진짜 좋은 것은 뭘까요?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이게 그 사람의 인성에 영성에 가장 필요 충분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겠죠. 온유함이 넘치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넓어져야 돼요. 기도의 원을 넓게 그려. 맨날 내 새끼, 내 돈,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반경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깊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그런 소용만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 묵상이 깊이 안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서 옛 자아의 습관들이 드러나서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이 갈등과 분리와 분쟁을 만들고 맙니다.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보통 사람은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하고 싶어도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람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느꼈던 그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 말씀의 그런 전율이 일으키듯이 감동하는 역사, 우리가 어떨 때는 아무리 못된 사람도 참 인격적으로 성품이 편안하고 여유가 만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지속적으로 오래 가야 되는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우리가 금방 할렐루야 했다 금방 썰렐루야 하고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말씀 묵상이 깊어지면 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럴 때 이 사람이 서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힘겨운 강야 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은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럴 때에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그것이 마침내 노래가 되어서 찬양이 되어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독대, 직고, 대면의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사람들이 많고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어려울수록 감사부터 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나만의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자신과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반경이 넓어지면서 기도 제목이 달라지면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자기 사랑, 강아지 사랑, 그때부터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알아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사랑이고 기도가 최고의 응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육체에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의 삶을 사시고, 친히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밤에 기도하러 가시고 온통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점 이 분주한 세파에 시달리면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 묵상 시간이 줄어들면서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는 것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을 감당하기가 도무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가득 차고 내 모습에 짜증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사랑해라.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뭐 그 시기 노래 다 해도 내 마음에 기쁨 없었네. 이게 노무난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복음성가 1세대입니다. 노무난 목사님 그 노래가 늘 노래해. 찬양 중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찬양 중에 물러가는 거예요. 찬양 중에 주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놈만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을 세우고, 기도할 때 교회를 세우고, 기도할 때 나라를 세우고, 말씀의 운동력을 맛을 보고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고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금 기본으로 충실하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에 집중해서 인간들 소리에서 채널을 돌려서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형태의 고통의 때에 어떻게 내가 고통을 해소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까요?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치료하신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찬송을 불러 제낄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전도에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